1장 자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자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디아가 뭐 없다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떤 뭡니까 문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핵심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매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분명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한다는 표현은 뭐냐? 그런데 그 말은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주 안에서 신뢰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뭔가? 자, 그렇다면은 자, 나의 매임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신뢰한다는 거. 그래서 바로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을 확고히 믿게 되었고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다. 그 말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겁없이 더욱 말하게 담대히, 겁없이 주 안에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겁없이라고 번역했는데 아포보스는 자, 옥에 갇혔으나 변함없는 바울의 의연한 이제 태도가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기폭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죠? 변함없는 바울의 의연한 태도가. 그래서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면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부를 가져왔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기술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15에서 17절에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자 가운데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상반된 복음 전파의 동기와 자세를 언급한다. 자, 로마에 바울만 전파한 게 아니죠.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자 가운데는, 그죠? 어떤 이들은 그랬으니까 로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냐? 선한 의도를 가진 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복음만 전파되면 되니까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뭔가를 봐라.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감옥에 안 갇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좀 따르라, 이럴 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또 악한 뜻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또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 자체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수, 아니면 복음 전파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니까 그런 기대, 그럴 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안 보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죠? 대단하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 이 말은 바로 티네스는 바로 해석이 다양하다. 그래서 율법 첫 번째, 어떤 이가 도대체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특히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 중에서 율법주의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지도자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형제 중 다수에 속한 자 가운데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여 경쟁심을 가진 자로도 볼 수 있다. 개종한 자들 중에 유대인, 특히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볼 수 있고 율법주의가 성향이 강한, 그리고 하나는 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한 경쟁심을 가진 지도자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는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투기는 뭐냐? 먼저 시기, 질투, 악이라는 뜻이고 근본적인 뜻은, 그죠? 그래서 분쟁으로도 번역된, 그래서 언쟁,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이다. 그래서 17절에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아스와 동일 어원을 가진 단어로서 이 단어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17절을 참고하고, 자, 한편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나오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보다는
바로 이제 당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여 그죠? 인간적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까 그거죠?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 투기. 자, 그런 말입니다. 진짜 순수한 복음보다는 뭔가 모르게 자기 인간적인 이게 참 이 당시에서 있지만은 현재도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진짜 사람이 모이다 보면 경쟁심 시기 이거는 뭐 알잖아요.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운동사 안에서도 옛날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뭔가 뭐 박수 많이 치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게 진짜 성령께서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버려두면 그죠? 사탄의 소욕이 나가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제 자 투기와 시기로 전한 사람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말이겠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본문에서 상반절과 대조적인 내용이 나온다. 바로 이 착한 뜻이란 말은 자 유도키아 좋다, 옳다, 어, 이런 생각하다라는 뜻을 도케아와 합성어다. 그죠? 그 유와 도케어가 합성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생각하라는 뜻 도케어와 좋다, 옳다라는 그 유란과 합성어인데 이 도케아는 그래서 바로 좋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을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경함으로 사랑과 선의, 순수함을 갖고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바울이 가면서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야지. 예를 들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낼 수가 아니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존경함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전파한 무리들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음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인정해 주는 거죠. 뭐 복음을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렇죠? 예, 확실하게 바울을 인정한 사람을 말한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세우심을 받은 번역된 케이마이는 바로 위치하고 있다. 운명지어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운명이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그것을 이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 단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현재 사역과 위치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운명적인 이름을 얻는 중에 나타낸다는 거죠. 자기 이런 편지를 서신을 쓰는 가운데서 그죠?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얻는 중에 간접적으로 나는 뭐 하나님 택한 사도로서의 그죠?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고 얻는 중에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바울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협력하는 의미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다는 거죠. 바로 사랑을 수단으로 의미보다는 바로 사랑의 동기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는 말은 사랑으로 막 뭐든지 사랑으로 한다 이런 거 사단을 수단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의미보다는 사랑의 동기에서 했다는 거죠. 그죠? 사랑을 자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목적 그런 걸 갈 게 아니고 그죠? 바로 사랑의 동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사랑에 해당하는 아가페스는 뭐냐? 그죠? 이 아가페스는 희생적 사랑,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쓰인 것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형제들이 단순히 바울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사랑으로 바울에 대한 사랑, 그죠? 또 그를 대신해서 헌신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같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을 보여준다. 자 이제 17절 18절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시 돌아갔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순전치 못하게 그죠 다툼으로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이란 말은 상당히 그 당시에 안 좋은 용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 방적공이나 털실 가공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며 비련한 일도 불사하는 말품팔이의 성향과 관련되어 비열하고 너저분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당시에 좀 사용됐는 거예요. 누구 같은 것들 뭐 그 방적공 아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천안을 하면 좀 욕하잖아요. 그 사회마다 참 직업의 기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죠? 직업에 대해서 좀 천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보니까 그죠? 똑같죠, 지금 이 시대나. 그래서 그런 용어에 쓴 단어가 바로 이 다툼이라는 용어인데 알고 보니까 방적곡이나 털실 직공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다툼으로서는 저들은 그런 종류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단어는 더 나아가 다투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서신을 통해서 저들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유와 같다는 거겠죠. 그 방적공이나 직업을 기천을 비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 의도는. 그죠? 그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다툼으로 전한 자는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고자 자기 중심적인 저급한 야망과 당파근성으로, 그렇잖아, 끊임없이 인간들은 당파근성, 자기 주위에 자기 세력 모으기 위해서, 그죠? 당파는 그거잖아요. 새 쌓는 거 결국은, 그죠? 그래서 저급한 야망으로 저들은 주인이 주는 바로 품삯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다, 그죠? 진짜 일 자체에 대한 애정보다는, 그죠? 일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면 자연히 이거 진짜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이번엔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항 가니까 그냥 그 마음 그걸 받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렇죠. 뭐 내가 처음부터 가만 적어도 여기까지 한 번 갔다 오면 한 기름값이 한 5만 원 드는데 이래 계산하고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설마 뭐 장로님이 알아가지고 챙겨주겠지. 이게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 그죠? 품삯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죠? 예를 들면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뭐 밝힐게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갔는데 뭐 그거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아무튼 안 그래도 이번에 참 아프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래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 또 적절하게 또 이런 갑자기 이상하게 포항을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 왜 또 누굽니까? 사실 계기는 그거였어요. 바로 누굽니까? 김영대 형제님. 우리 또한 그래도 우리하고 한 2년 같이 공부하고 그 멀리서 경주에서 몇 분 차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 마지막 또 병원에 계신다 그러고 하니까 또 한번 또 인사도 드리고 또 한번 같이 또 같은 지방교회 또 같이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의도로 내가 이걸 겸사겸사 이번에 같이 가려 그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이나 저쪽에 예. 예. 잘해주시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 하시지. 예, 다툼을 일삼는 자들은 바로 품삯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일 자체가 진짜 소중한데, 그죠? 아무런 애정이 없는 사건과 같은 무리들이다 그 겁니다. 자, 한편 순전치 못하게 해당하는 우크하고 노스는 불순하고 진실하지 않게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고자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사실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순전치 못하게, 불순하게, 진실하지 않게. 자, 그런 말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것도 어렵죠. 사도 바울을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압박, 고통, 착각한 거죠. 솔직히 이들은 자기들 이제 사도 바울은 갇혔고 활동도 못 하게 되니까 자기들 주위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저기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내 대신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쉬운 말로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로 외부적 환경이나 오는 압박, 고통, 원론 이런 뜻인데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 고뇌 두 가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아마 외적인 그 가치 가지고 오는 그 압박보다는 좀 정신적인 고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무엇보다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순연치 못하게 이기적 바로 야욕을 채우고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이 그랬던 동기가 그 자체였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의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의 모습은 뭡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외모로 외모란 뜻은 그죠? 그래 사물의 진실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앞에 내세우는 것, 과시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자 무슨 앞에 이런 뜻이니까 앞에란 뜻이 있으니까죠. 사람을 진실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앞에 내세우는 거,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막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시하고 이런 것들. 자, 과시하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자기 이기적 욕망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감추기 위해서 외모를 한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를 말한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전파하는 내용과 속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뭐 어느 교회 그 다리 옆에 교회 우리 유명한 스승교 다리 옆에 교회 그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뭡니까? 무슨 차를 요구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거 해달라. 그 또 소원 찬사 줬다가 삐지고 오늘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외제차 그것도 막 1억 넘는 거 사달라 했다고 그건데 그거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그래 이 참 성경에 있는 게 진짜 그 당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걸 뭐 하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참으라면 알레데야만 돼 진실, 사실, 정직이란 뜻이고 여기서 참된 동기에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란다. 바로 복음을 전파한 자들 동기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면 투기와 당파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은 접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앞세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부터는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하는 것은 투기 분정을 하여 외모라든 무슨 방도라든 이 사람들 중에는 자, 이걸 생각합니다.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혹은 개나 행악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왜? 빌립보 3장에 보면 개나 행악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게죠. 완전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기뻐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했다 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투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그들한테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잘못 이해하다 보면 뒷부분 이런 것을 빌립보 3장 2절에 있는 개나 해학자들은 얘기를 모르면은 앞부분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개나 해학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겠죠. 예를 들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니까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여기 정확한 해석이다. 제 강의 들어보니까 이걸 좀 헷갈리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한편에서 하든지 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요. 바로 바울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에서 고난에 처한 자신을 더욱 곤욕스럽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참되고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무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든지라는 말 자체가 그죠?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완전히 초월하고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계속 이거는 그죠? 뭐 카이로도 나오고 그죠? 카레소마이도 나오는데 미래 지슬불도 나오고 또 현재 지슬불도 나오고 이걸 볼 때 뭐 미래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고 현재도 기뻐하고 그런 내용들다. 문법적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툼을 하든 뭐 선한 뜻을 하든 간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얼마나 대단하죠. 앞으로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인 걸 말한 거죠. 알라는 그러나라는 뜻은 역접 접속사이나 여기서 카이와 상관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고, 또 카이는 본래 그리고 그런 뜻 우리 했잖아요, 그죠? 참으로라는 뜻도 있다. 무조건 접속사라고 해서 접속사로 해석해서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알라는 말은 그러나, 그죠? 역접접속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맥을 봐가지고 뿐만 아니라 카이도 접속사인데 참으로, 그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아까 그랬죠. 아까 전에 구약에 이것은 이미 예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고난을 당하면서 제자들한테, 그죠? 복음 전거될 것을 말했고, 그런데 조금 더 쉬운 것을 찾아본다면, 구약 근거를 찾아본다면, 그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오해 갇혔으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보시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를 들면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술 맡은 가난이 바로에게 과에 가르다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 바로께서 꿈을 2번 급체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술 맡은 가난은 뭡니까? 회복되고 떡막한 가난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사흘 후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뭐가 됐는 거예요? 청내가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다 구원했잖아요. 아니,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택할 자를 복음의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시위대와 기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이 그냥 우연한 삶인 거죠. 내가 뭐 열심히 노래가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구약의 모형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 자랑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 속성을 우리한테 진짜 신실하시고 능력자시고 주권자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라나 참모라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그릇이 내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50장 보면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 착할 선 아닙니까? 좋을 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요셉이 기뻐했습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바로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짜증 불판이 안 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이 민족 자기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감옥에 왔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구나. 이걸 아니까 나중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비록 감옥에 갇힐지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로지 요셉도 마지막 결국은 민족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가족 구원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결국은 기뻐하는 이유가 복음 전파만 되면 된다. 너희들이 다툼을 하나 어떻든 간에 형제들이 서로서로 다퉜잖아요. 봐요. 서로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서로서로 변명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구원을 다 시켜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신약 시대 복음 전파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의논하고 결박하게 끌려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넘겨줬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인류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잡혀가지고 결국은 맞고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오히려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인 거죠. 다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 21장에 이 모든 일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떼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을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구원하셨고 또 예수는 예언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너희들도 내 이름 때문에 잡혀갈 게 뜰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게 뜰 것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회당과 옥에 넘겨주지만은 이 일로 오히려 너희들의 또 증거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일에 너희가 증거가 된다는 뜻은 첫 번째 뭐냐? 이것도 어렵죠. 두 가지 있습니다. 뭐 고난이 그리스도의 재련시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받는다는 거, 그죠? 너희들이 이제 고난 받으면 뭐 진짜 참 그리스도임을 정인으로 증거가 받는다는 거, 나중에 마지막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히려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뭐라고요? 두 번째 견해가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더 지금 오늘 빌립보서 내용하고는 이제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갖는 게 더 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 견해가 다 모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바로 30절. 자, 바울이 온 이틀 자기 셋째 비교하며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까 그랬죠? 뭘 전개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더라.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는데, 그 정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됐다?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예?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난 당할지라도 갇힐지라도 뭐 나로 인해 가지고 복음만 전파되기를 바란다. 그죠?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이 어려운 모습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기뻐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의 사슬로 성취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죠? 나의 달려갈 것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심정이 있어야만이, 그죠? 일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주는 교훈인 거죠. 우리한테 주는 교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그죠?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어디나?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 그거에 비하면 뭡니까? 이것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우리 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이 땅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만큼 특히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이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그죠?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확신하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항상 볼 때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시야 갖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푹 빠지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소리가 크니까 조금 더 떨어뜨려가. 예,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 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장면을 참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참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이 오시어 세우신 교회의 그 머리로서 참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성령님께서 참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음소거 해제. 안 들려요. 음소거. 예, 좋은 교제 시간 되시고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